고맙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전하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에 아니다 라고 손을 내 적었습니다. 오늘 해석된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로운 것들을 갖다주는 바울과 실라의 삶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어 해석은 38절로 40절. 그러자 형리 삶이 장관에게 이 해석을 전하였더라. 그러므로 로마 삶이란 것을 듣고 저의 삶이 두려워하여 와서 그의 삶을 권하여 인도하여 나가 성으로부터 떠나기를 간청하더라. 그래서 그의 삶이 옥으로부터 나가 루디아를 향하여 들어가서 형제 삶을 보고 그 삶을 위로하고 그의 삶이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순고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인순고식, 구치미봉 이렇게 얘기하죠. 인순고식이라는 단어는 낡은 관습이나 폐단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당장 눈앞에 보이는 편안함을 취하는 것을 인순고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치미봉은 구차할 구에 또차에 갓난 아이 미에 꿰멜뽕이라는 뜻인데 일이 잘못된 것을 임시 변통으로 이리저리 주선해서 구차스럽게 꾸며서 맞춘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인순고식, 구치미봉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미봉책이라는 단어를 흔히 쓰죠. 미봉책이다. 어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눈가림만 하는 일시적인 계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라고 하는 단어가 갓난아이 미자거든요. 갓난아이 미에 꿰멜뽕의 꿰책자인데 갓난아이가 꿰매봤자 어떻게 꿰매겠어요? 듬성듬성 꿰매겠죠. 제대로 못 꿰매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꿰매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설렁설렁 만들어낸 괴책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만도 못한 이런 인순고식 구치미봉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바울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가 로마 사람인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을 나에게 저촉했다. 너희들이 지금 일을 해결하는데 인순고식 구치미봉적으로 단순하게 보여지는 어떠한 이러한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초긴장 상태였다는 거예요. 법이 좀 설렁설렁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굉장히 촘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 법이 이렇게 굉장히 촘촘해져야 되는데 그들은 설렁설렁 이렇게 대충대충 얼버무려 그렇게 꿰책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형리들의 삶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바울의 논리로 제압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감정보다는 논리가 우리의 삶을 압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에 도달했을 때 그 문제를 감정적 처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르치죠. 그래서 미봉책으로 자꾸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갓난아이처럼 대충대충 이렇게 삶을. 바울 사도가 전했던 말은 흐레마였습니다. 해석이었고 어떤 논제였고 그리고 분명하게 똑똑하게 명백하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분명히 똑똑하게 명백하지 않으면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 없죠. 그래서 이 명백한 것은 불분명한 것들을 밝히 말하는 거예요. 이 명백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 엑스플라나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구불구불한 것을 밖으로 쫙
평평하게 펼쳐서 밝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명백하게 얘기해봐. 주님이 오셨을 때도 사도들의 삶도 이 해석된 말씀이 명백하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구불구불해져 있는지 아시죠?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은 잘 안 보이니까 보여지는 부분들은 그럴듯하게 포장했다가 또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또 움푹 패여져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은 여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고 이 구불구불하였던 우리의 생각들을 그냥 쫙 피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으로도 안으로도 그게 밝히 보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말씀은 그래 해야 된다고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법과 제도적인 해석을 말씀으로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들 구불구불한 그 미로의 길을 펼쳐서 해석된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그러나 어떤 이들이 뒤늦은 때 안에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삶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고 떠날 것을 성령이 명백히 말씀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명백히 말씀하셨다고요. 성령께서도. 그 때 안에서 나의 때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기한입니다. 우리 각자가 처하여 있는 처지가 있죠. 이 교회가 처하여 있는 처지가 있습니다. 그 때를 구출하지 못하면 때늦은 후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삶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의 삶을 명백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식을 통한 재구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지식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듣고 있다면 명백하게 듣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이 지식을 가지고 내 삶이 어떤 삶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저 시간만 죽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닌 여전히 아직도 구불구불한 그 미로에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먼 미래에나 나타날 것 같은 그러한 신앙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의 삶도 명백하게 쫙 펼쳐져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우선 이해되어져야 되고 해석된 말씀으로 내 자신이 다시 재건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세워지는 거죠.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없어졌거나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움이란 단어예요. 없어진 게 뭐겠어요? 나의 본능만 남아있으니까 내 감정만 남아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으나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조직하여 세우는 겁니다. 어떠한 조직체나 사상 따위를 다시 조직하여 세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해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체가 없어지고 믿음이 허물어진 로마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상으로 다시 조직하여 그들의 삶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상으로 다시 조직하여 세워주면 그들의 삶이 그들의 다리가 탄탄하여지겠죠. 징검다리 건너보셨죠? 편안하던가요? 불편하죠. 불안하죠. 삐끗하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울퉁불퉁 구불구불하여 놓여져 있다가 말씀을 통해서 해석된 말씀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 재건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콘크리트 다리로 변경되어지겠죠. 콘크리트가 뭡니까? 결합체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콘크리트, 결합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석된 말씀으로 결합되어져야 돼요. 로마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경악하는 거죠. 놀랐어요.
무서워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3절에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의 삶을 열망한다. 왜냐하면 너의 삶을 그리스도인 한 남자에게 순결한 처녀로 곁에 세우려고 중매하였다. 그런데 뱀이 그의 교활함 안에서 하와를 속였던 것 같이 너의 삶의 생각이 그리스도에 이르는 성실함과 순결함으로부터 어쨌든 부패되지 않을까? 나는 두렵다. 바울 사도가 두려워했던 것은 그들의 권력이 아니었어요. 내가 얻어지는 부유함이 없어질까봐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내가 그동안 애써서 축적해 놓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의 두려움은 내 생각이 혹여 부패되지 않을까. 그리스도 예수의 순결한 신부로 처녀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혹여 내가 뱀이 주는 그 사상으로 인하여 나의 본능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내가 변질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두려웠다는 거예요. 신랑을 맞는 10처녀 중 5과 5으로 나눠지죠. 개역성경에는 5은 슬기로운, 5은 미련한이라고 표현되는데 슬기롭다라는 단어가 신중하다라는 표현이에요. 5은 신중한 삶이요 5은 미련한 삶이다 그랬어요. 왜 부패하는가? 미련해지기 때문에 부패합니다. 왜 성실함과 순결함이 되어져 있는가? 신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들어먹었는지에 따라 순결해지기도 하고 썩어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생각이 썩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생각이 어떻게 썩어? 생각은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썩었다고 표현을 해요. 오늘 바울이 와서 선포하지 않았던 그들이 신앙생활 안에서 말씀에서 선포되지 않았던 유사한 예수를 그리고 다른 영을 취하고 다른 복음을 용납하면 그 생각이 그 지각이 부패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래된 것, 낡은 것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부패되어집니다. 그래서 혹여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신중히 듣고 신중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 삶에 있는가? 두려워해야 한다. 그들이 와서 그랬어요.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계시록 1장 7절로 8절에 보라 구름 삶에 결합하여 들어오고 계신다. 그러므로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저 삶이 그를 찔렀으니 땅의 지파산 모두가 그를 접하여 애곡할 것이다. 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완성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는 현존하시고 그는 미완료로 계시고 그는 들어오고 계신 전능한 분이시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장차 언제 오시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어디에서 온 단어겠어요? 샤머니즘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다녔죠. 그래서 무속에서는 산신령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 신은 구름을 타고 온다.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구름과 결합하여 온다고요. 왜 구름과 결합하여 하셨을까? 해와 빛과 달도 있고 이런데 왜 구름과? 구름은 지금 덮여 있어요. 하늘을 덮는 것이 구름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덮여 있는 자들과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과 결합해야
덮여 있었던, 가리워져 있었던 그들의 삶이 열린다는 겁니다. 내가 구름이에요. 증인들을 구름이라고 얘기했는데 구약에서는 구름으로 덮여져 있었어요. 증인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과 결합하여 오셔서 그 구름의 덮개를 제거해 주신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하시려고 덮여 있는 구름들과 결합하였다는 거예요. 타고 오신 게 아니라. 그래서 덮개를 제거해 주시려고 지금 들어오고 계신다. 언제? 현재. 이게 현재형이거든요. 현재. 그리고 어떤 확실성의 법,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타이에 의해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계신다. 타이에 의해. 저와 여러분들은 타인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현재 들어오고 계신다. 그를 찌른 자, 그를 몽둥이로 쳤던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그들은 외면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고 예수 그리스도를 때렸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도다 이랬어요. 그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낡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의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그 교훈으로 찌른 자들도, 나를 꿰뚫은 자들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도 볼 것이다. 나는 알파와 나는 오메가다. 알파벳의 첫 자, 헬라어 알파벳의 첫 자가 알파입니다. 이 알파의 의미는 연합이에요. 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는가? 오메가는 헬라어 마지막 알파벳, 결국 끝. 그러니까 나와 연합하면 나와 끝까지 갈 수 있다.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의 뜻이에요. 그냥 알파벳 첫 자와 알파벳 끝 자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알파벳 의미일 뿐이죠. 그게 아니라 연합한 자만 종착역까지 간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너희들의 머리다. 그 머리로부터 나는 시작한다. 그리고 텔로스, 시작했다면 나는 너희들의 삶을 완전히 만들 것이다. 완수할 것이다. 결론 지을 것이다. 빚을 청산할 것이다. 우린 빚진 자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빚을 홀이라도 남김이 없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빚을 다 청산할 것이다. 무엇을 하면서? 너희들이 시작하면서 나와 연합되어 종착역까지 가면 너희 시작 안에 그 빚을 청산할 수 있도록 너희들을 완성시킬 것이다.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이런 표현을 계속 계시록에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도 있었다. 이제라는 단어가 이게 현재형이라 현재 존재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현재 나의 삶에 존재하시고, 전에도 있었고, 전에라는 단어는 미완료라는 단어예요. 전에 계셨고가 아니라 그는 미완료로 계시고, 자, 미완료로 계신다는 것은 완성을 향한 출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옛날 보리자, 구약에 창세기에서부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나는 지금 또 출발한다. 근데 완료되지 않은 미완료다. 장차 온다. 그러면 장차 온다 그러면 이게 미래형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형입니다. 뭐 현재라는 단어, 현재. 그래서 장차라는 단어는 없어요, 성경에. 이게 장수장에 나아가지 못할 차자를 장차라고 얘기하거든요. 길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 장차.
그럼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6,000년 전부터 쭉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장차? 이런 단어는 하나님에게 적합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미래의 어느 때에 가서 오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장차라는 단어는 우리는 이렇게 쓰면 맞죠. 우리는 장차 내 마지막의 집은 어디인가? 이게 장차라고 써야 되죠. 그래서 현재 존재하시고 미완료로 계시고 그리고 또 현재 들어오고 계신다. 그래서 다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현재가 되어야, 내가 현실에 있어야, 그래야 나의 현재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현재가 된다는 건 뭘까요? 과거, 미래, 그게 다 통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현재를 보면 미래도 보이고 현재를 보면 과거도 보이고. 그러니까 과거가 청산이 되어야 현재가 되죠. 과거가 청산이 안 된 사람들은 어때요? 과거 진행이 되죠. 현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알츠하이머라고 얘기하잖아요. 치매라고 얘기하잖아요. 현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현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현재 오시니까. 전능한 자라, 주권자라, 모든 삶을 붙잡고 있는 자라. 이게 이제 이 주권자, 전능하다라는 이 의미가 모든, 파스라는 단어와 크라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모든 삶을 붙들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삶을 손을 잡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전능한 자의 모습이에요. 무소부재라는 의미도 있죠. 그 전능한 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를 권합니다. 그 형리들이 와서 부탁하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남은 형제들아 기뻐하며 온전케 되어라. 초청받으며 같은 것을 생각하고 평안하여라.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초청받으며 초청하다 그랬어요. 오늘 그 성전 관리의 장들이 바울과 실라를 초청하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지금 바울과 실라를 초청하고 있을까? 그들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요구가 뭐였습니까? 나가라에 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기를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떡을 먹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형제요 라고 말씀하셨던 그 형제들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초청받고 그 기쁨으로 사랑으로 평강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자들을 형제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면 그 형제들은 어떤 자들이냐?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전쟁터요? 말씀의 떡을 먹는 전쟁터.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틀어지면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이 치열하게 전쟁을 치러야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남은 형제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기를 청한다. 가버려라 이렇게 가버려. 멀리 나가버려라. 외국으로 차라리 나가라. 이런 표현이에요. 눈앞에서 그냥 치워버리고 싶은 거죠. 바울과 실라를. 가시 같았을 거예요. 바른 말을 하고 있고 그들이 너희들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지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대충 꿰매 있는 것들을 촘촘히 지금 받고 있으니까
그들 아팠을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이 삶에 대해서만 간청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 삶의 말로 인하여 나의 이루고자 믿는 삶에 대해서도 간청합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께 이런 간청을 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으신 거예요. 저 삶과 결합하여 저들과 결합하여 그 백성들과 결합해서 내가 세상 안에 있을 때에도 저들을 당신의 이름 안에서 지켜서 당신이 내게 주신 삶을 보존하였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기도예요. 지금 하나님께 하는 간청이에요. 왜 그들을 보존하였냐면 성경이 채워지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도 파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쁜 것에서 저 삶을 지키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께 지금 간청합니다. 지도자들은 사실은 이 간청의 기도를 하셔야죠.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백성들이 나쁜 것으로부터 그 위험한 삶으로부터 지켜지게 해달라는 간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쁘다라는 것은 악이에요. 분명하지 않은 것이 악입니다. 열매적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냐? 하나님의 열매냐? 아니면 사단의 열매냐? 하나님이 분명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명백하지 않다면 그는 악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표현들 많이 하죠. 제 허당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도 허당이 되어서는 안 되죠. 허당이 되지 않게 하려고 성경이 채워지게 하려고 그들을 하나도 파멸치 않았는데 파멸당하지 않았던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 떡을 먹으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좇았던 자들을 나는 하나도 파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간청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관리장이 바울과 실라에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끌어당겨서 그 밤에 옥에 가두어 둘 때는 또 언제고, 이제는 제발 가버리라고 또 간청할 때는 언젠가.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상태가 오락가락 종잡을 수가 없어요. 여긴 비가 오는데 한 발짝을 움직이니까 비가 오지 않다가, 또 맑은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이 끼면서 또 비가 오다가, 또 맑게 개어서 또 비가 오지 않다가, 지금 종잡을 수 없는 이 봄 날씨 같아요.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오락가락. 이게 바로 육적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영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해석된 말씀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어떨 때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했을 땐 거기에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죠. 예측 불가능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 예기치 않은 상황이나 사건으로 인해 어리둥절하고 당혹스러운 감정을 당황스럽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당자가 당나라 당자더라고요. 당나라 당. 그래서 이 원래 허풍을 떨다, 종잡을 수 없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 이 중국어로 당당 이렇게 쓰면, 당나라 당자를 당당 이렇게 쓰면 저 사람은 걷잡을 수가 없거나 어떤 허황된 모습을 표현할 때 당당이라고 표현한대요. 중국어로. 그러니까 이들의 상태가 당당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나가 그랬어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들의 어두움으로부터 칠흑 같은 어두움을 꿰뚫고 그들의 인숭고식한 그들의 신앙관들을 촘촘히 박아내고 그리고 나갔습니다. 둘이라는 뜻은 없어요. 둘이 아니라 그냥 엑셀코마이, 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발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물고기처럼 뛴 거예요. 물고기 뛸 발에 단일행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이나 단체가 화폐나 증권, 책, 증명서를 만들어 세상에 통용되도록 내놓다. 이거를 발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발행되어진 거예요. 살아있는 책으로 그 증서를 그들은 발행한 겁니다. 그래야 보죠. 성경이 채워져서 우리가 어떠한 책을, 어떠한 증서를 발행한다는 것은 완성본이어야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성경이 채워지면 성경의 완성본으로 발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완성본으로 오늘 바울과 실라가 발행되어집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출판한다면 어떤 책으로 발행될까? 볼 만한 책일까? 아니면 봐봤자 시시한 책일까? 그 스토리의 전개는 잘 되어져 있나? 아니면 썼던 말 또 쓰고 또 썼던 문장 또 밑에다 또 쓰고 똑같은 삶의 패턴들을 여전히 반복하면서 쓰고 있는 그 책을 발행할까? 누가 읽어주죠? 아무도 안 읽어주죠. 나도 보다가 내가 발행한 책이지만 나도 발행한 그 책을 보다가 실증 나버린단 말이에요. 삶이. 옥으로부터 나왔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가면 켈레라는 단어인데 교육에서 배운 것,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거든요. 이게 계속. 그러니까 그 옥에 갇혀서 뭘 합니까? 거기에 제도를 배우는 거죠. 그 교도소 안에 있는 법을 배우는 거죠. 새롭게. 그러니까 교육에서 배운 것을 잘못 적용하면 감옥이 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됨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 교육에서 잘못 적용을 하면 사람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배운 것이 자기의 아집을 만들어서 감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을 얘기합니까? 멈추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감옥이란 뜻이 지키다, 금지하다, 제한하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제한된 것 안에서만 아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금지하고 있어요. 그 삶이 다녀야 되는데 발행되어져야 되는데 발행되어지지 않고 멈춰서 버렸단 말이에요. 이 인생이 감옥입니다. 그가 사는 그 삶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21절로 2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치의인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관리인들이 로마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자들 중에도 얼마나 많은 의인들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주는 직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의의를 쌓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는 직무는 최소화되어져야 돼요.
매주 또 주중에 또 뭐 언제 나가고 또 언제 나가고 이게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하는, 그럼 어떻겠어요? 그 의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들의 의로, 그 의의가 뭐냐? 의로운 자는 어떤 자냐? 책임을 지고 나의 깊은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 깊은 마음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 자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책임감 있는 깊은 마음을 만들어내는, 책임을 지고 우리의 깊은 마음, 지성소의 문을 만들어서 들을 길을 활짝 열고 소망을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소리로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그 교훈으로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배워서 깊은 물로 그 머리를 확장시키려고 하였으나 도둑 맞았다. 약탈당했다. 뭘 약탈당했어요? 토라를, 하나님의 법령을, 하나님의 교훈을 다 그들이 도둑 맞아버렸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탈취당했어요.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면 파괴를 하는 거죠. 그들이 다 굴 속에, 그 갈라진 틈 속에, 바위가 갈라지면 굴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갈라진 틈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새버리겠죠. 갈라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굴 속에 다 잡히며 그랬어요. 그 굴이 어딥니까? 우리의 입안이죠. 그들이 듣고 있었던,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자기들만의 의의 교훈으로 그 입안에 남아있는 그 언어로 갇혀버렸다고요. 사람을 가두는 것은 입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입은 그물과 같아요. 사람을 낚아치기도 하고 사람을 그물 안에 가둬두기도 하고, 이 입이에요. 그들의 입이, 그들의 가르침이, 그들의 교훈이 여전히 지금도 아직까지, 그리고 다 노략을 당했다. 다 빼앗겼다고요. 뭘 빼앗겼겠어요? 하늘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빼앗기고 진리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을 구할 자가 없다. 구출할 자가, 회복할 자가 없다. 그들에게 다시 책임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익혀서 그들에게 규정을 지어줄 자가 없더라. 그리고 그들의 삶을 되돌려주라 할 자가 없도다. 되돌려준다는 것은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자처한 일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고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되어 있는 삶이 그들이 바로 감옥이야. 앞이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 눈을 뜬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옥에서 나온 겁니다. 무엇에 눈을 뜬 자죠? 사랑의 눈을 뜬 자.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사랑의 눈을 떴어. 하나님 사랑,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 결국은 나 자신도 사랑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사랑해 본 자는 이웃 사랑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의 눈뜬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보이니까, 해석이 되니까 보이죠. 해석이 안 되면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글자는 읽는데, 문자는 읽는데 문자 속에 있는 해석이 안 되면 문맹입니다. 그걸 문맹이라고 하는 거예요. 글자는 읽을 수 있는데 이 뜻이 뭔지 몰라. 그럼 문맹이죠. 한글만 읽으면 문맹이 아닙니까? 그럼 문맹에서 다 탈출한 겁니까? 그 학교 가서 왜 이 낱말 뜻을 왜 배워요? 문맹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의 교육받는 거죠. 무엇 때문에 루디아의 집으로 갔을까요? 루디아는 생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개종시킨 유럽 최초의 신자입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개종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는 하인을 거느리고 살 만큼 부자였습니다. 루디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였어요. 두아디라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자주색 옷감을 팔고 있었던 자였죠. 이 자주색 옷은 구별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상관들이 입었던 옷들이, 그 제사장급들이 입었던 옷들이 이 자색 옷이었어요. 그래서 부와 어떤 위엄을 표시하는 옷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한 자, 하나님의 법으로 인하여 권위가 있는 자, 위엄이 있는 자, 법을 준수하고 법을 지키고 있는 자들은 위엄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인간이기에 고난이 오고 고단한 삶이 오고 피곤해지고 무엇인가 어려움에 봉착이 되면 마음이 툭 떨어져요. 옥에 갇혔잖아요. 나도 로마인이고 너도 로마인인데 왜 자기를 가두는지 죄명도 없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뚝 떨어져 있을 수도 있죠. 항상 의기충천했을까요? 항상 의기충천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꽃 꽂고 다니는 사람들 항상 의기충천하죠. 에너지가 이래가지고 막 하이톤으로 막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그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하며 매달렸던 그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혹여 바울과 실라는 로마 사람들이 준 그 고난으로 인하여 혹여 내 위엄이 그리고 내가 입어야 되는 그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어야 되는 그 옷이 빗바래져 있지 않을까. 사람이 살다가 힘들어지면 빛이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맛이 갔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맛이 갔다는 것은 그 맛을 유지하지 못하고 빛이 바래버린 거예요. 그 색깔을 유지하지 못하고 색깔이 퇴색해버리는 거예요. 혹여 내가 퇴색해져 있지 않은가 하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으로 부요해지고 해석된 말씀으로 위엄을 갖추고자 루디아의 집을 찾은 것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형제들을 그 사랑의 감정으로 연결되어진 전쟁의 떡을 먹는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연결되어진 그 형제들을 위로하고 가니라. 위로가 필요하죠. 우리가 이 시대에.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중보자를, 위로자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받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듣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옷들이 퇴색되지 않고 음식이 부패되지 않고
우리가 마시는 물이 오염된 물이 아니다라는 이 해석된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이 해석된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초청하셔야 돼요. 가까이 초청해서 배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채워지심으로 분명히 내가 채워져야 위로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채워져서 거룩한 책으로 발행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